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돈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을 믿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셈나와 엘리야김을 통해 불의한 재물과 불의한 임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물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보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내용의 연관성, 연결선상에 있는데 돈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그 중심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에는 두로와 시돈이 나와요. 두로와 시돈은 해양 대국이었던 베니게의 큰 성읍 중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베니게의 큰 무역을 하는 그 큰 도시 중에 하나하나가 바로 시돈과 두로였는데, 시돈은 예전 베니게가 큰 무역을 했던 성읍이었고, 두로는 현재 베니게가 큰 무역을 벌이고 있는 성읍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돈에서의 그 무역이 이제 두로로 옮겨와서 두로가 큰 무역의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때였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두로에 관한 경고로 시작돼요. 이 경고라는 말은 무거운 짐이라는 말이죠. 예, 무거운 짐. 하나님께서 이 단어를 이사야에서 쭉 사용해 오셨는데 다 멸망에 사용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두로에 대한 멸망에 대해서 내가 얘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로는 해상 무역으로 엄청난 돈을 벌여들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 두로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두로가 세상의 생각과는 달리 멸망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오늘 내용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의 많은 사람들도 돈을 가지면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할 수 없음을 하나님이 오늘 두로를 들어 유다의 백성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인간이 가진 교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인간이 가진 교만이죠. 근데 그 인간이 가진 교만, 근데 그 인간이 돈을 의지하고 있는 그 교만을 하나님이 깨뜨리시는 거예요. 1절에서 이사야는 다시스의 배들이 슬피 울 것이라고 말해요. 다시스는 베니게의 식민지였는데, 이 당시 베니게는 애굽에서 다시스까지 무역을 했어요. 그리고 그 중간쯤에 기띔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다시스의 배가 무역을 마치고 금은보화를 싣고 고향인 두로를 가고 있는데, 그 중간쯤 기띔에서 쉴 때 그들에게 어떤 소식이 들립니까?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이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슬피 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픔과 부르짖음이 두로뿐만 아니라 베니게의 주요 성읍까지 확대돼요. 베니게가 무역을 하는 그 수로 곁에 있던 그 나라들까지 그 슬픔이 확대되는 거예요. 두로가 멸망하자 어떤 일이 벌어진 건가요? 두로의 해상 무역으로 함께 돈을 벌던 나라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무역을 하는데 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국가가 어려움에 처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부도가 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면 가정이 파탄나고 깨지게 되겠죠? 그런 일들이 요때에도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3절의 시올은 애굽을 가리키는데, 애굽은 두로의 멸망에서 자유롭지 못했어요. 애굽은 나일 강가를 중심으로 곡창지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밀 재배를 통해서, 그리고 밀 수출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어요.
근데 두로가 망하자, 두로가 그 해상 무역을 원활하게 이루지 못하자 이 큰 대국도 경제적 위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로를 멸망시키심으로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많은 나라들이 의지하고 있는 돈, 이 돈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돈의 주인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돈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어야 해요. 두로는 해상 무역으로 엄청난 수익을 얻고 있었는데 이사야는 4절에서 두로의 멸망을 이렇게 비유해요. 우리 4절을 볼까요?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시돈을 바다의 요새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이 바다의 요새가 부끄러움을 당해요. 여러분, 이 당시 베니게는 바다의 요새로 불렸어요. 베니게가 바다의 요새로 불렸던 것은 그들이 해상 무역으로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돈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들이 바다의 요새처럼 강력했던 것이죠. 그들이 가는 모든 곳에 돈이 풍성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그 돈으로 자신들을 지킬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의 대부분의 사람들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 않아요. 모두들 돈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어요. 우리도 여기에 이렇게 앉아있지만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돈이 나를 지켜주지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 신앙으로 이 마음을 어느 부분 다 감추고 있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렇게 돈이 자신들을 지켜주고 도와줄 것이라고 확신하며 살아요.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렇게 내세우고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다의 요새, 그렇게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던 바다의 요새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의해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 수치를 이사야가 산고가 없어서 출산하지 못했고 청년들을 양육하지 못했고 처녀들을 양육하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당시 여인이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는데 이게 수치였던 것은 아이를 낳아 그 아이가 청년이 되고 처녀가 되는 것이 그 나라와 그 국가를 지킬 수 있는 국력이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야만 부모를 지키고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두로는 돈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 돈이 자신을 지켜주지 못하는 수치를 당할 것을 이사야가 예언한 것이죠. 세상은 돈으로 지배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돈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으며 살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돈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기를 유다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돈이 아예 필요 없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일정한 돈이 필요해요. 성경은 그것을 무시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해주는 건 그 돈을 믿는 것을 말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뭘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믿는 거예요.
요것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지, 요것이 있어야 내 노년이 행복하지 라고 계속해서 그 돈만 의지하는 것을, 그거 믿는 것, 그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수많은 돈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의 목숨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두로는 멸망하게 돼요. 그 상황이 6, 7절에 이렇게 표현돼요. 6, 7절 볼까요?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섬,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사람들이 꿈을 찾아 갔던 곳이 두로였어요. 그곳에 가면 행복할 수 있다고 믿었던 땅이 두로였어요. 그런데 이 희망을 찾던 이 두로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살 수 없어 떠나는 도시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두로가 많은 돈으로 우쭐했는데, 희락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희락이라는 말이 우쭐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많은 돈으로 우쭐했는데 그 우쭐함이 하나님에 의해 꺾여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두로는 오랜 기간 많은 무역으로 많은 돈을 벌었어요. 학자들은 두로가 2700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봐요. 2700년 동안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그들이 벌어들인 것이죠. 이 긴 기간 동안 해상 무역으로 번 큰 돈으로 이들은 각 나라를 샀어요. 식민지화 시킨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적당한 사람을 골라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으로 세웠어요. 이게 면류관을 씌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이들은 엄청난 부와 엄청난 영향력을 그 시대에 끼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나라를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욕되게 하시고 멸시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게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오랜 기간 미국이 세계를 주름잡는 시대를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봐야 할 게 무엇입니까? 그 힘이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어떤 나라나 개인이나 그 힘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봐요. 왜입니까? 여러분, 영원할 것이 아니어야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죠. 뭔가 나를 지켜주고 영원할 것이라고 여기면 그걸 우리가 의지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라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시각과 함께 봐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 영원한 게 없게 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한 분으로 봐야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분을 의지해야 내가 살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땅의 것을 보고 땅의 것에서 영혼을 찾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세상에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봐요. 그게 세상을 영원할 것이라고 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보죠?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봐요. 그리고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그게 욕심이에요. 세상이 영원할 것처럼 알고 사는 사람들 모두에게 대부분 그 마음에 욕심이 생겨나요. 근데 여러분, 욕심이 잉태하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죠.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아요. 이들이 그 욕심으로 사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욕심을 하나님에 의해 벗은 자들이죠. 죄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 사망을 살지 않고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 끝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사는 자들인 것이죠. 유다의 백성들과 두로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그들이 돈을 가지면 이 땅에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한계를 보고 그 한계 때문에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의 것을 영원하지 않다고 여겨야 하는 것이죠. 두로는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유행의 중심지, 최첨단의 중심지이기도 했어요. 두로의 여인들은 형형색색의 옷을 입었고 금붙이로 치장했고 좋은 화장품으로 아름답게 자신을 꾸몄어요.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동경할 만한 삶을 산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어떤 거예요? 그럴듯하고 보암직한 모습으로 산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의 백성들도 보고 동경했어요. 그게 너무나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며 어려운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하게 사는 것, 그것 쫓아가고 싶은 것이죠. 저 사람이 그럴듯하게 살고 있는 것, 나도 좀 그럴듯하게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우리 마음에 늘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그럴듯한 것 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다 돈으로 가능하죠. 돈이 있으면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먹을 수 있고, 보고 싶은 것 볼 수 있고, 갖고 싶은 것 가질 수 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그럴듯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세상은 늘 돈으로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돈이 만들어낸 세상,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이 만들어낸 그것이 영원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것 영원하지 않은 거야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돈으로 우리는 그럴듯한 삶을, 남들 보기에 부러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 멸망할 거예요. 그것 우리가 뒤에 또 다시 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받으셨죠. 네. 그 시험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럴듯한 삶이었어요. 그럴듯한 삶. 마귀는 예수님께 돌이 떡이 되게 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고 세상에 절하면 그럴듯한 삶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유혹했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그 유혹에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럴듯한 삶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취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세상의 그럴듯함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들어요. 저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을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어요. 아마 여기에 계신 분들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정의 앞에서 신앙이 현실을 못 따라가는 것 때문에 너무 큰 신앙과 현실의 괴리를 경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살아내야 돼요. 예, 이게 틀린 말이 아닌데 우린 이 말씀에서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율법처럼 지켜낼 것, 살아내야 할 것만 보지 않고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취해야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쫓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로 이 땅을 살아야 될 사람들인 것이죠. 이제 13절부터 18절까지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두로의 멸망과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요. 그런데 이 본문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17, 18절 볼까요?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멸망한 두로를 그냥 놔두시지 않고 다시 회복시키시는데 그들이 다시 무엇을 시작합니까? 열방과 음란을 시작해요. 이 음란이라는 것은 무역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데 돈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버린 것을 말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걸 음란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무역의 이익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통장에 쌓아놓고 자산을 분려하는데 그것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땅에서 얻은 이익을 전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것이 어디로 갑니까? 성경은 여호와 앞에 사는 자에게 간다고 말해요. 여러분,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을 가진 우리이죠. 우리에게 와서 이것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입힌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들이 그 애써 번 돈을 하나님께 드릴까?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 누구인가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재물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입히시고 먹이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갖기 위해 욕심을 부리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30절까지를 볼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이 기반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 세상의 재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것들 다 흘려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 재물을 흘려 보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돈의 요새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요새 삼아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할 거예요. 늘 그럴듯하게 사는 저들을 부러워하게 만들 거예요. 그게 좋아 보이고 저걸 따라가야 행복할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이죠. 저것 가지면 분명 행복할 것 같지만, 그래서 막 따라가야 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고 딱 멈추고 하나님의 사랑 붙들며 그 사랑의 은혜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 땅을 살며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모든 재물,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실 것을 의심치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돈을 요새 삼아 이 땅을 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루의 시대처럼 돈이 요새인 시대를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돈의 요새인 시대에서 그것을 거스르는 삶으로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지만 믿음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지혜이며 총명의 삶. 그 삶으로 우리는 부름받았어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세상의 요새인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쫓아 살기를 바라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지켜줄 그 인생에 대한 믿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나이가 들며 약해지며 정말 돈이 필요하지만 우리의 믿음을 그렇게 하나님께 탁 갖다 놓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고 그 사랑을 의지하며 사는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